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어떤 그 인류학자가요, 설문을 조사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보니까 미래에 대한 꿈,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가난하고 어려운 빈민들이 꿈이 또렷하더랍니다. 또렷. 두리뭉실한 꿈이 아니라 분명한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다짐이 대단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돌이켜 보시면 우리 어린 시절, 연세 드신 분들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꿈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나 대통령 될래요. 대장님이 될래요. 아니면 의사가 될랍니다. 선생님이 될랍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의 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보면 젊은 사람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저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 어린 아이들, 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간혹 질문을 하거든요. 꿈이 뭐야? 뭐 하려고 그래? 하고 물어보면 아직이요 라는 대답을 참 많이 들어요. 아직이요. 이 말은 뭡니까? 나이가 어리지만 꿈이 없이 지금 그때를 살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꿈이 없이. 여러분들 서로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냐고 물었지만 연세가 들었다 할지라도 꿈은 있어야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 우리 일남전도의 갈렙 남전도인데요. 갈렙의 이야기를 우리 많이 하잖아요. 내 나이 85세로되 아직도 나 정정합니다. 그러니 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헤브론 산지 저거 내게 주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 그 희망, 이런 것들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죠. 아멘 되세요? 어느 대학교에서 교수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꿈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역시 큰 확실한 꿈이 없는 애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확실한 꿈을 이야기하더라잖아요. 뭐야? 그랬더니 재벌 2세가 되는 게 꿈입니다. 꿈이 재벌 2세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재밌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합니다. 그러니 지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려면 지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지가 2세가 된대. 아버지가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노력을. 참 웃기는 이야기 같죠. 서울대학교에서 여러분 설문조사한 내용 아시잖아요. 자기가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갈 때까지만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일해서 나 공부시켜주고 그 다음은 그냥 돌아가셨으면 좋겠다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래도 나름대로 학식 있고 지식이 있다는 그런 그룹에서 나와진 설문의 이야기는 이 사회적 비극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려면 이 꿈에는 두 가지 부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꿈이 될 수 있고 하나는 육체적인 꿈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꿈이 있고 세상을 향한 꿈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두 가지 다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하늘나라 영적인 꿈만 가져서는 안 되고요. 육에 속한 꿈도 있어야 합니다. 왜?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적인 꿈을 저버리고 그저 영적인 꿈만 꾼다고 해서 세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육체적인 꿈도 분명하게 가져야 되겠는데 영적이었던 육체적인 것이었던 이 꿈을 조종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이 조종하고 계시고 하나는 마귀가 조종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은 생명 있는 꿈이요 희망의 꿈이며 정말 모든 이에게 평화로운 것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꿈입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라. 그런데 마귀가 주는 꿈은 모든 것이 포커스가 어디로 모여지냐면 욕심으로 모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 꿈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성령이 주는 꿈에는
그 중심에 예수가 있고 복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근데 마귀가 주는 꿈에는 전부 중심이 누가 돼요? 내가 돼요. 그래서 내 욕심 채우기 위한 것이 전부이기에 전부예요. 전부 그게. 그러니 그 꿈을 이루겠노라고 발버둥 치며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의 결과는 너무나 상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느냐? 예배를 왜 드리시는가? 헌신봉사 왜 하시는가라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질문 속에 들여다보면 거기에 예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여기서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옆에 보신 교회에게 한번 서로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이 바라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교회, 우리 서강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뜻, 그 꿈이 뭐냐 그 말이에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고 오신 사명 내지는 꿈, 계획, 뜻 다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 첫째 하나는 말할 것 없이 영혼 구원입니다. 죽은 영을 살리시고 그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계획이에요. 뜻이에요. 꿈이에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이거 앉을 수 있어. 그런 권세가 있는 분이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하지만 자기의 갈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를 꾸짖기까지 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가요.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신 분이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꿈이었기 때문에 영혼 살리는 일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게 또한 하나의 꿈이었어요. 예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영혼들, 여러분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그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한 큰 꿈이었고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친히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서강교회를 세우시니까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체가 누가 된다? 예수여야 된다. 나의 구원을 이루시니가, 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누구다? 예수시다. 그럼 나의 주인도 누구시다? 예수시다. 내가 누굴 위하여 살아야 하느냐? 예수 위하여 살아야 한다. 이런 신앙의 정리가 여러분들 속에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기는 하는데,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중요한가를 알지 못하면 흔히 요즘 시대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간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가나안 성도라고. 가나안 성도의 의미가 뭔지 압니까? 가나안 땅의 가나안이 아니에요. 가나안을 뒤집으면 뭐가 돼? 말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이걸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야. 나 예수를 믿어. 그렇지만 교회는 안 가. 교회의 필요성, 교회의 올바른 교회관, 신앙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 대한민국 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요, 그 당시 통계입니다. 2024년도의 통계가 그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근데 교회는 안 다닌다는, 교회를 부정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숫자가요 280만이었어요. 280만. 지금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부정하기 때문에 교회와 신앙을 분리시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잘못된 거죠. 교회와 신앙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체가 예수이기 때문에. 교회의 주체도 예수요, 나의 믿음의 주체도 예수이기에 하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같이 보실 것은, 여기에 교회론이 분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기 표현된 모든 것이 다 뭘 말합니까?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됨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와 교회는 하나요. 내가 알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의미를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에 세워지느냐? 예수 위에 세워지고 교회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는 신앙생활, 떠돌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손님처럼 찾아왔다가 손님처럼 떠나버리는, 교회에 정착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로 탐방되는, 어느 분 얘기하는 예배 쇼핑 다닌다고. 왜? 교회론이 바르게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적 교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의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셔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라고 이 신학적 용어로 말하잖아요. 유형의 교회, 무형의 교회라고도 말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두 교회가 어느 것이 더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둘 다 소중한 거예요. 둘 다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건물로 지어진 교회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에 이게 예수의 머리요 몸이요, 우리 지체예요. 여러분 자신도 핏값으로 사신받으셨으니 여러분들도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예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를 공유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지. 예수는 인정하면서 교회를 부정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 교회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우리가 택하고 결정하고 몸담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서강교회라는 건물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고 그 믿음 안에 모인 우리 공동체 또는 유기체라고까지 얘기하는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죠. 옆 사람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입니다. 성령 안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됨을 우리는 꼭 믿고 사셔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바른 올바른 신앙생활을 교회 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회의 실체, 이 교회의 유일한 실체와 주권자는 예수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에 오면 성도들 사람을 보고 건물을 보고 환경을 보고 하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된다? 예수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느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보아도 성도 간에 서로를 보면서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듯해요. 이런 고백이 서로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되시나요? 그게 아멘이라면 옆 사람에게 또 한번 또 얘기해 줘야지. 오늘 얘기 많이 하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 듯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뭐 등등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양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성도, 택함받은 백성들. 이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더 풍성함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생명을 얻은 것인데 더 풍성해진다. 더 풍성해지는 것은 생명의 주체 되시는 예수가 나로 충만해지게 하는. 그래서 서로와 서로를 하나 되게 하셔서 나 한 사람의 풍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가 더. 여러분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는 힘드는 것도 함께하면 치워지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 게 교회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도 교회 안 가, 나 홀로 앉아가지고 영상 뒤지고 뭐 유튜브를 보고 뭐 TV를 보가면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뭐 했다, 온라인 헌금 보내드렸다, 이거 했다. 여러분 아니요. 그건 홀로 풍성함인지 모르겠어.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공동체가 되어서 기관으로 구역으로 또 각 부서별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게 더 풍성한 은혜예요. 더 풍성한 은혜. 우리 서강교회는 날마다 이 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더 다가가고 더 사랑으로 품에 안고 기도하며 협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한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은 이겁니다. 오셔서 병든 다도 고쳐주셨어요. 막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켜 주셨어. 먹을 것 주셨어요. 물이 포도주 되게도 해주셨어요. 막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행하셨지만 그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 제자들조차도 당신의 나라가 일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권세 싸움만 해요.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어요.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 엉뚱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자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때 앞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한 게 17절 아니에요. 16절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이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이 시간에만 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신앙생활 속에, 인생의 여정 속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난다면 만날 때마다 묻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니?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예배해? 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기도해? 넌 나 누구라고 생각하고 헌신하며 봉사해? 여기에 대한 답,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교회의 실체와 내 신앙의 실체가 예수여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신앙생활, 예수와 상관없는 교회, 예수와 상관없는 봉사와 헌신, 수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하면서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이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헌사와 봉신할 수 있는 것,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래서 교회의 실체가 돼. 절대적 실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절대적 실체.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교회에 터가 있는데 그 터는 예수가 터래. 예수가 터. 여러분들의 믿음의 터전이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터전이 내 지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힘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혜, 세상의 이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힘, 내 믿음의 실체는 예수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생명 다하기까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예수님의 기쁨이라면, 뜻이라면 나는 목숨조차도 아끼지 않았다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원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우리 교회의 실체로 보고 내 믿음의 실체로 보시면서 그 실체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것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하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럼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 믿음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그런 찬양하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으니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내 신앙의 실체, 내 존재의 실체, 내 삶의 실체가 예수니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교회관이 잘못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상, 자기의 지식과 편견, 이념 등등 이것들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되고 화합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 간에 이념의 싸움, 사상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탈교회 간에 빠지게 되어지고 연합되지 못하고 서로 분쟁과 분열과 이런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일어나는 거예요. 왜? 중심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에 있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 서강교회는 반석이신 예수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고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쉬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 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이 예수시니까, 실체가 예수니까.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가 실체가 되고 주인이 중심이 될 때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간다는 것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돌아봐야 할 것은 역사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역사. 세계사를 돌아보고 한국사를 돌아보고 교회사를 돌아보면 그 역사의 주관자도 역시 교회였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인류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섭리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섭리의 중심 속에 세상 속에 뭘 했습니까? 교회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 모형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모리아 산의 그 제단도, 여러분, 그 제단도 교회입니다. 출애굽을 하는 여정 속에 지었던 성막, 교회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그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마가다락으로부터 출발했던,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사도행전 교회들이, 초대 교회들이, 수아시아로 전파되었던 교회들이, 로마에 세웠던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이르렀던 이 교회들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고 새로워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흥하는 민족은 흥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쇠퇴해져 가는 나라는 망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저 북한과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인 역사를 보아도, 우리 민족만 보아도 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면 애쓰고 고생했던 그 시대, 순교자 처음 들어온 승자를 죽였던 대원군 시대, 조선시대,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다가 교회의 물결이,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며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로 오면서 성령의 역사,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한국의 경제가 성장하는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잖아요. 국가의 뭐라 그러지? GNP? 그 수치는요, 선교사 파송 수치와 비례한다라는 그런 선교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4만 불 시대를 2만 불 시대에 갈 때 선교사 파송 2만 명, 4만 불 시대 4만 명의 선교사. 여러분,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역사 속에 증거되어지는, 교회 속에, 교회사 속의 선교학 속에서 증거되어지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서강교회는 이 시대에 지나온 날을 두고 지금 이 시대의 미래를 향한 지금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중심 속에 누가 있다? 예수가 있고 성령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어떻습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 민족의 복음이 퍼져가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쟁 때문에 분단되어서 남과 북이 지금 나뉘어졌지만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의 성령의 역사가 남으로 6.25를 통해 내려온 거야. 내려와서 남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의 놀라운 성장을 이룬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대부흥 운동이 계속해서 서울에서 일어나고 부산에서도 일어나고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것은 깃발 드는 그룹들은 많은데 왜 십자가의 복음을 드는 우리들은 이렇게 잠잠해져 있는가 말입니다. 나라의 역사, 교회의 역사, 나라의 역사, 교회가 주관해 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움을 입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웨일즈 부흥 운동, 시대적으로 막 영국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뭐 에즈베리 기도 부흥 운동, 최근에 일어난 운동 아닙니까? 이거 전부 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역사의 주체를 말하기를,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젊은 세대, 요즘 MZ세대가 역사의 주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체는요, 사람으로 보면 그 흐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역사의 주체는 예수요, 역사의 주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역사가 복된 역사, 정말 우리 모두가 행복한 역사를,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놀라운 역사와 축복으로 이런 선진국의 대열에 올라왔다면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죠. 마귀 권세가 빼앗기면 안 되죠.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소강교회가 온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귀에게 마음 뺏기지 말고 성령으로 채워가는 우리들이 되자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변화됩니다. 역사는 변화됩니다. 다윗 같은 한 사람 때문에, 바울 같은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변화가 민족을 변화시켰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 중심에 있고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을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이에요. 그 설교한 내용 중에 24절에서는 내게 맡겨진 사명,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려 하면은 내 생명도 딱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고백을 한 것이고요. 그런 고백을 했던 바울이 28절에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거기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 목회자와 장로님들이거든요. 교회 리더자들이에요. 저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뭘 말합니까?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해라.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양떼, 지금 내가 양육하고 있는, 이끌고 가고 있는 이 성도죠. 성도들을 위해서 삼가해라. 무엇을? 여기서 삼가라는 말은 모범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모범. 하지 말아야 할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장서 가는 목회자가, 장로님이, 구역장이, 기관장이, 리더자가 본이 되지 않은 엉뚱한 짓을 합니까? 이거 삼가하라는 겁니다. 삼가하라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관장들이, 교사들이, 구역장들이 다 영적인 리더자의 자리에서 가고 있는데, 협력하며 가는데,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실천할 것은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 협력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아닌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은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것 없어요. 어떤 기업도 어떤 물품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운 거 없어요. 사고라 세운 거 없어요. 오직 교회만, 오직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성도 여러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체는 예수, 우리 교회 주체도 예수,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예수가, 교회가 유일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봐도 오죽하면 뉴스 보기 싫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할 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희망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 세상 살만 난다, 이게 희망이잖아요. 저 서강교회를 보면 왠지 나아가고 싶어, 저 교회 가기만 하면 뭐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이게 희망을 주는 거죠. 쳐다봐도 긴가민가 하고 뭐 좋은 일 먹고 답답하고 그냥 보이고 그냥 그래. 여러분, 그 희망을 주는 게 아니죠. 또 한 번 얘기해야지. 옆 사람에게, 당신을 보면 희망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오늘 왜 내 옆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도 희망을 줘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말 한마디도 희망이 주는 말을 해야지. 희망을 주는 말. 잘 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왜?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잘 될 겁니다.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교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를 세우려니까, 그런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니까 목숨 걸고 이 교회를 지키고, 희망이 오직 예수요, 희망이 오직 교회니까 여러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 일에 앞장설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적당히 거리를 두고 유지하면서 힘들면 포기하고 명목상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적당하게 한 번쯤 그냥 가주는 그런 교회 말고, 내 인생에 있어서, 내 모든 삶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희망과 빛이 되는 교회이기에 난 안 갈 수 없어. 예배 빠질 수가 없어. 이게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교회에 오면 나는 예수를 만나고, 교회만 오면 나는 뭔가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만 오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이게 희망을 주는 교회잖아요.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려면 여러분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은 여러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만은 저는 원하기는 기돈의 300용사와 같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그 수를 더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하는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예수님의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희망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제가 참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꿈에 대한 오늘 이야기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간혹 기도하다가 내가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기도를 하다가도 이 말씀이 생각나면, 아버지요, 제 마음에 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실진데 이 소원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소원을 두신대. 소원을. 그리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네. 하나님이 소원이 행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성령이 주는 꿈이 있고 마귀가 주는 꿈이 있다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는 성령이 부어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지는 그 소원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는 은혜를 힘입어 그 소원함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을 분명히 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들을 만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